우리 시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에 처음 이렇게 한번 드렸는데 이 찬양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인생이 희망으로, 슬픔 가득한 인생이 기쁨으로,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 한방이면 끝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여러분도 어떤 슬픔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한 번 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날 나누시면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만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강같은 평화를 또 바다같은 사랑을 샘솟는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뼉 치면서 내게 강같은 평화를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한 번 더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를 높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맞춰서 마녀의 저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마녀의 저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의 저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저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해주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갔고 내 종착역이 어디일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정말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시간에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못나도 내가 형편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시며 예수님 높여 부르십시다. 아멘. 무명이어도 고마워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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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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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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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높이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보배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정말 나는 예수만으로 충만하다고,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내 인생이 더 필요, 어떤 것도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우리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릅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뭐라고 하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경을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올려드려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점으로 나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게 하시고 더 예수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옛 통일 찬송가는 505장입니다. 452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조이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받기 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외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지만은 이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참으로 헛된 것에 마음이 유혹되어서 마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속히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남성교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성교 회원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을 다짐하는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17일부터는 여리고 작정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등록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가 이번 여리고 작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욥기 시편 바로 앞이 욥기입니다. 22장 2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너무 추웠죠. 눈이 또 와서 지난번처럼 또 엄청 내리나 싶었는데 다행히 좀 오다 말아서 그래도 생각보다 적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눈에 또 추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뭐 다음 주가 되면 좀 풀린다고 하니까 어쨌든 추위를 잘 견디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겸손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화재 경보기가 가끔 오작동을 하잖아요. 특히 지금 울리면 대부분 1층이거든요. 그 화재 경보기 이렇게 자탐기라고 해서 자동 화재 탐지기에 보면 1층에서 불이 나는 걸로 자꾸만 불이 떠요. 왜 그러냐면 1층에 보면은 이제 입구 쪽에 들어가는 길에 냉난방 시스템 히터가 하나가 있고 여름에는 냉방, 겨울엔 난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소외배실도 들어가는 게 또 하나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요 냉난방기가 두 개가 이렇게 딱 위에 설치해 있는데 뒤에 쪽 거는 감지기가 좀 멀어요.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울리진 않고 그 입구 쪽에 보면은 요게 저것처럼 좀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도 심심하면 울렸어. 겨울에. 왜 그러냐 하니까 열감지기 때문에. 저게 이제 화재 감지기가 저기 두 가지가 있어요. 열감지기가 있고 연기식 감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달라 그랬어. 근데 여기만 바꿔주고 1층은 안 바꿔줬어. 그래서 소외배실도 처음에 히터를 틀었더니 계속 울리는 거야. 그래서 소외배실도 그냥 밑에 난방만 하고 위에 이거를 못 틀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쪽에 좀 이게 이 기술이 있는 분은 그 감지기를 좀 사다가 요거를 그냥 감지기만 사다 바꿔 끼우면 되는 건지 제가 소방 거기다가 가서 요거를 해서 좀 요 연기식으로 바꿔놨거든요. 그 이제 여기 2층은 안 울리는데 1층은 여전히 열감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바로 옆에 있는 저기 때리니까 어느 적당 온도가 울리면 이게 이제 딱 붙으면서 화재 경보를 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좀 처음에 추우시면은 두 개를 틀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따뜻해졌다 그러면 어느 쪽 거를 문 쪽에 있는 거는 낮추시든지 아니면 꺼주셔야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가 화재 경보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막을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나오잖아요. 감지기 앞에다 이렇게 막아놔. 뭐 이렇게 아크릴이든 뭐는 막을 같은 걸로 막아 놓으면 이제 바람이 이제 그걸로 안 때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든지 하니까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감지기를 바꾸든지 아마 그건 아마 우리 중직들하고 얘기를 해서 조만간에 결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울려대서 오늘도 아침에 또 한 번 울려서 어제도 또 저녁에 한 번 울려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3층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피곤해. 그래서 그래도 편하게 옷 입고 있다가 내려오려면 또 껴입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조만간에 가부간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거를 좀 유념하시고 1층에 그래 이걸 다 알아야 누구든지 조심하지야 그죠?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사람은 얘기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보를 복사했는데 거꾸로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 폐기하고 다시 뽑아야 되겠다 했더니 다른 분들이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마음도 넓고 이해심도 넓고 참 좋으신 분들만 계셔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거죠? 거꾸로 나와도 이해하시죠? 가끔은 이래야 또 이게 뭔가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가니까 식당에 간판을 거꾸로 달아놨어. 그러니까 뭔가 하고 또 보다가 여기 무슨 집이 있네 하고 더 잘 알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겸손하라. 겸손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겸손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겸손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정말 겸손하면 복을 받아요. 먼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건국 초기에 한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만 되지 못했을 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중요한 직위를 다 거쳐보았던 분이, 장관도 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직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지. 대통령을 빼고는. 이 사람이 누구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미국 건국 초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못 들어보셨나? 네. 저도 그냥 들어보긴 했는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튼 그가 학교를 다닌 기간도,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서울대 뭐 법대 안 나온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판사 하는 사람들도 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대요. 그 정도로 다 학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는데, 이 사람은 겨우 학교를 다닌 게 고작 2년밖에 안 돼요. 학교를 다닌 기간은 고작해야 2년 남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뜻을 세웁니다. 22살 때 스스로에게, 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바꾸려면 그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통찰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12가지의 덕목을 뽑아서 내가 이것을 내 좌우명으로 삼아야겠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께 들고 간 거예요. 교회,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들고 가서, 목사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내 좌우명을 삼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 하면은 작심삼일되니까 내가 누군가에 선포를 해야 돼.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겠다고 알려야 돼. 그래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그걸 들고 가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첫째는 절제하겠습니다. 절대 과음가식하지 않고 탐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나 침묵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말을 하거나 또는 이간질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침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와 또 이 나라의 법의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는 결단.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주신 사명,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꼭 완수합니다. 다섯 번째 절약. 근검절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성실하게, 일곱째가 성실이네요. 남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결코. 여덟 번째는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용. 중용.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관대하고 그리고 극단을 피하고 항상 중립에 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중용하며 살겠습니다. 열 번째 청결. 항상 남들 앞에 어디서든지 늘 깔끔하고 청결하게,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11번째 평정. 나는 절대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릴렉스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그래서 인내하며 살겠다는 거죠. 마지막 12번째가 순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만 놓고 보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거를 다 듣더니, 야, 다 좋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군요. 뭔데요? 겸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하라. 겸손이 빠졌습니다. 이 12가지를 다 이룬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일을 해도 결국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프랭클린이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것이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0번째 가장 1순위라는 거죠. 겸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가지를 가지고 매 13주로 나눠서 13가지의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한 주에 하나씩 그렇게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려고 힘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가지고 대통령 말고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내는 그런 미국 건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삶은 어떤가요? 이 지금 세상은요, 힘과 능력을 강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마치 겸손하라, 무슨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요즘 세상에 무슨 겸손해서 어떻게 살아? 맨날 남에게 그렇게 겸손해봐. 사람들이 너 무시해. 그러지 않을까요? 그쵸? 겸손하면 도리어 너는 바보 취급당해. 너 이용당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겸손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어거스틴이 정말 흠모할 만한 신앙과 인격을 가졌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첫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죠. 믿음입니다. 사랑해야 돼.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옆에 겸손을 이루고 교만했더니 결국 하늘에 쫓겨났죠. 땅으로 내어 쫓겨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그를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미덕의 바구니이다. 자, 이 바구니 안에 사랑,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양선, 아무리 그런 것들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도 그것이 겸손이라는 바구니 안에 들어갈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바구니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겸손해야 되겠죠. 이 시대는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자기를 자랑하고, 그래서 이 시대를 자기 피할 시대라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겸손하면 얕보이죠.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야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자기 어떤 가치를 어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는데 뒤에서 막 제자들이 싸우는 거야. 뭐 때문에 싸우는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묵묵히 길을 걸어서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노중에 얼마나 먼지가 많아요. 이스라엘 땅 그 광야가.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발에 먼지가 가득하죠. 집에 들어왔어요. 그 먼지를 풀풀 풍기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발 씻은 물을 이게 떠오면 발도 씻고 하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쾌적하고. 근데 아무도 서로 누가 노중에서 누가 서로 높으냐고 막 다퉜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높아. 네가 물을 떠와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운다 쳐. 예수님도 그냥 그걸 보면 돼.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을
떠다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는 와봐. 2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세상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위에 시하면 상명하복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다. 네?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응? 섬기면 높아지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직분이 있다고 너희가 사도라고 다른 사람들 시켜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막 드러내면서 목을 곱게 하지 말고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 역설적인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하게 역설적인,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는 남을 대접해라. 낮아질수록 더 높아진다. 네가 주면 줄수록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게 사실 성경 말씀이거든요. 죽으면 사는 법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셨잖아요. 이게 겸손이죠. 아니 12형제는 더 많은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싹 멸할 수 없겠습니까? 로마 제국이요, 당시 최고의 제국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방에 그냥 그 정권, 그 제국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요, 태양 한번 그냥 조금만 한 번 더 폭발하면, 지금 그런 위기가 있대요. 태양이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면 그 열기가 지구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좀 겸손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대.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인.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볼까요? 자, 잠언서 15장 3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첫째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존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귀중하게 하신다는,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8장 12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똑같네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잠언서 29장 23절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게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자 하나님 낮춰버리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이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또 겸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눈이 반짝일 거예요. 아마 좀 졸리다가도 겸손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자, 잠언서 22장 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어느 게 제일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영광? 생명? 할렐루야. 이 정답이긴 한데, 네, 사람은 사람인지라
재물이 제일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상을 내리신대요. 어떤 보상을? 재물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의 복을 주어서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얼마나 부유했죠?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죠? 이삭이 얼마나 큰 부자였나요? 요셉도?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 있다면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겸손한 사람은 원망불평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삿대질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왜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와, 이스라엘 당시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12지파에. 높아질만 하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놀고 있어도 다윗의 후광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왕 되자마자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왜 드렸죠? 왜 드렸나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윗에 이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여기 두 가지. 종. 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이라고 표현해요. 낮아짐, 겸손한 작은 아이라. 아니 솔로몬이요, 왕인데 무슨 작은 아이입니까? 한 나라의 가장 으뜸된 사람인데 근데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저는 바리새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아, 하나님, 제가요 박하와 근처와 재앙의 11조를 드리고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요, 내가요 또 구제도 많이 하고요, 내가요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고요 하면서 하나님 잘했죠? 내 복을 주실 거죠? 아, 이러고 하나님 앞에 얼음장을 놓으면서 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줄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고 내려갔대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겠냐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작은 자로, 작은 아이라고 갔다고 하면서 이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재판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니 네가 너를 위협하는 나라를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네가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지 않고,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니, 1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1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혜만 주지 않았어요. 13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어느 단어가 제일 눈에 확 띄죠? 부귀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부귀를 보고 아이고 겸손하면 하는 재물 떡 하나 더 주시려나? 이런 마음은 이게 사심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심을 가지고 내가 11조를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11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잖아요. 왜 복을 안 줍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1조가 내 것이라면 내가 내 것을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줘야죠. 이런 마음이 되겠지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내게 10분의 1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없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받으시는 이유가 뭐죠? 네가 나를 주인됨을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부귀와 명예와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니까. 또 겸손하면 하나님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작은 은혜도 아니고 그냥 은혜도 아니고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아주 빅 best big grace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big of the big grace. 예. 오브가 중간에 들어가면 최상 형용사가 되니까 big of the big grace라고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하도 영어를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3절, 잠언서 3장 34절을 보니까 함께 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누구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 살잖아요.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받고 싶으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요 부어주실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요만큼 받아요. 겸손하면 은혜를 하늘만큼 땅만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요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첫 번째 존귀한 자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잠언서 2장 2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게 높아지리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요. 막 누구는 그냥 남들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사람 존경받으려고 온갖 일을 하지만 그런다고 존경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셔. 그러면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영광을 얻게 돼 있다고, 영예를 얻게 돼 있다고요. 또 겸손하면 이 땅에서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높이시고 존귀한 자가 됩니까? 아니요. 천국에서도 큰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라고요? 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큰 걸 크게 받을까 생각을
근데 그거 안 해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상이 크고 작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결국 요한계시록을 보면 12 장로들이 어떻게 하죠? 24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주님 발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주님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죠. 천국 가서 나 떵떵거리며 살 거야.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까? 그것도 사심이죠. 항상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면 영이 소성케 됩니다. 영이 소성케 돼요. 자, 이사야 5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의 영을 소생시키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잘못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맙시다. 항상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대.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가장 활성하고 활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려면 영이 깨어 있어 늘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세상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소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활동은 더 영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7절. 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들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끝? 아니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귀의 기도 제목이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망하게 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잖아요. 내 탓이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에 항상 긍휼히 여기는 기도, 남을 세우는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기뻐받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재앙을 물리쳐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대적도 물러간다니까요. 역대하 12장 6절 7절에 보니까 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이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지금 많은 성이 초토화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전쟁은 정말 비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했더니,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빌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적을 물리쳐 주셔요. 그들에게 임한 이 전쟁과 정말 이 사망의 위협 재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재앙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재앙도 대적도 물러가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축복이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또 겸손하면은요, 시편 22편 22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배부른 것이 중요하죠.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겠죠. 그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배부르면 육신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고 배부르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영의 양식으로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또한 여러분을 살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면 시편 147편 6절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도다. 이게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성경은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악인들은 하나님 땅에 엎드려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이 사자성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곤선징악.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온갖 악행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이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신이 되어 살아가겠죠. 그 결과는 뭐죠?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으십니다. 이 말은 붙들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붙들어 올리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가지 복을 얘기했거든요. 11가지. 자, 좀 지루했나요?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좀 감이 오시죠? 겸손한 자를 위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복을 예배해 놓으신 걸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억지로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재물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겸손하면 다 도움으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다는 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증수표를 써서 주신 거예요. 오음도 아니야. 보증수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며 유명한 부흥사였던 요나단 에드워즈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그의 가문을 맥스 이름이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 이 가문이 얼마나 잘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벌써 몇 번의 설교는 다 아시죠? 근데 이 요나단 에드워즈가 주의 종으로 목회의 길을 가게 돼요. 노샘프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후에 23년간 사역하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신앙과 믿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교회 성도들하고는 도리어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750년 그가 47살이 되었을 때에 그 교회에서 배척을 받아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뭐 이제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저 세례를 받고 뭐 그러면 되죠. 이러는데 목사님은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완전히 믿어지시는 사람만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장로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너무 영적 대각성 운동을 막 일으키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로들이 너무 높은 그 어떤 성도의 순결을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 거예요. 이게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거치는 거 되시니까 결국 그 성도들이 그를 배척하고 결국 교회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교회를 나갔습니다. 사는 데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었어요. 10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의 부인이 뜨개질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이 불평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형들이 찾아왔는데 그 형들을 나를 팔아먹었지, 당신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감옥에도 갇히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 내가 10년간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형들 그냥 이것들 그냥 머리채를 붙잡고 그냥 감옥에 끌어넣을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형들 나를 팔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형들을 미워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쫓아내던 교회가 큰 혼란이, 성도들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큰 혼란이 빠졌어요. 막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다시 이 목사님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님요, 군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가서 그 교통 질서를 다 다시 잡아주고 성도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화합시켜주고, 그래도 조용히 그 교회를 나옵니다. 와. 후에 그는 이제 스톡 브리지라고 하는 높은 산 위에 아주 작은 교회,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알게 되어서 청빙을 받았다고 해야 돼. 거기 성도가 1명밖에 없었대.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잖아. 노세프던 교회는 대형 교회였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는 정말 개척도 그것도 참 높은 고산지에 있는 정말 성도 1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그 인디언들이, 미국은 또 인디언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인디언 주거지요. 백인들 너희 절대 들어가지 마. 그 인디언 보호 지역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디언 교회를 또 돕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겸손히 힘을 닿는다로 힘을 다해서 목회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 브리지의 교회에서 7년간을 목회하며 불평 없이 지내고 또 책도 막 써냅니다. 어떤 환경에도 겸손을 잃지 않은 그를 하나님이 마침내 높이셔요. 마침내 1757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생각나는 하버드, 예일, 또 하나 뭐가 생각나요? 옥스퍼드는 영국입니다. 네, 프리스턴. 이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초빙되어서 취임하게 됩니다. 아니, 한 최고의 명문 대학의 총장이 되는데 그 산골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총장을 세우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다. 진짜 지위가 높을 때도 겸손했고, 낮아져도 겸손했고, 형편이 좋아져도 나빠져도 겸손했고, 그저 겸손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미국의 수많은 이들을 깨우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요나단 에드워즈는 가장 기독교의 빛나는 인물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욥기서 22장 29절 한 번만 더 읽고,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왜 내가 지금 막 내가 왜 자꾸 낮아지지? 아,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하고, 제가 찬양을 많이 했는데 빠른 곡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곡이 오늘 겸손에 가장 맞더라고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한번 내가 교만했습니까? 겸손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으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하였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내 안에는 이런 오직 교만함이 없었는지, 남들보다 우월한 마음, 남들보다 잘한다고,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내 남들보다 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내 남들보다 더 내가 직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더 복을 받아야지, 당연히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지, 당연히 내가 더 교회에서 더 중요한 중력이 돼야지.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거 진짜 시험 들기 딱.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높아진 마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낮춰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곧은 목을 꺾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혼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자성어, 본선징화 그리고 인과응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벌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갚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복받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어거스틴처럼 우리 신학생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도리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높여주셔서 정말 미국 최고의 명문대 프리턴 대학의 총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금 목이 고다 있습니까? 교만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학력, 혈연 또 지연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모니터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없었어. 감사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음악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두 고드란트를 넣었지만, 두 랩돈을 넣었지만, 자들이 자기가 넣는 것을 자랑하면서 예물에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말라기 3장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소원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모든 감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의 감사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과 성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 드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선교사님들 또 미자리 교회 기관들 우리 교회에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나 다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네. 됐어. 다음 주일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월 16일 주일 오후.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다음 주에 주일 헌신 정말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직접 이제 찬양도 하고 뭐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헌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강사는 대전 한바성도교회를 섬기시는 최희승 목사님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또 남성교회 헌신이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축하하며 또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일 작중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7일 동안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 이번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중계 대신방이 2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언제 신방을 받을까 준비를 해서 은혜가 넘치는 대신방 되도록 전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참여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절대 강제는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해서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은혜감 잘 마쳤어요. 청년들이 너무 좋았다고, 너무 은혜가 됐다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제 마음에 참 감사한 짐이 있어요. 이 짐이 있으니까 자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늘 언제나 참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텐데도 정말 그런데도 또 교회 오셔서 늘 헌신해 주시는 분들,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해주시고 또 하단도 가꿔 주시고 강단 화분 이것도 늘 이게 꽃이 질만 하면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꽃을 또 가져오셔서 또 이렇게 화분을 또 이렇게 놓으셔서 강단을 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고 주일 중식을 준비하느라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성가대와 또 찬양단, 또 예배 안내위원, 또 예배위원, 또 차량봉사, 또 중보기도팀, 전도하시는 전도부, 또 교회학교, 또 교사 선생님들 정말 너무 감사한 분들. 이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교회가 또 모두가 다 기쁨으로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며 교제하는 그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와주셔서 오늘은 믿음구역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하심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재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손하며 주님 앞에 영혼 올리를 소망하는 전성들 머리 위에 가정 간장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